주십시오. 성가 498번 하겠습니다. 예수여 길이라 거룩한 사랑은 땅과 술 숨겨진 본능은 거룩한 성사여 거룩한 성사여 모든 찬미와 감사 영원히 바치리 예수여 길이라 희생된 사제여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 기르심을 거룩한 성사여 거룩한 성사여 모든 찬미와 감사 영원히 바치리.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성시간 마지막 9차 성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쳐주셨어요? 신명기 7장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이스라엘로서 기르스족, 가민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브리족, 여우스족을 너희 앞에서 벌하시되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저수지에 들되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섬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신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오르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킬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재단들을 허물어 드리고 그들의 기념 기준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베어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성구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죠. 지상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느님의 소유로 뽑아서 당신의 소유로 뽑으신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어느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사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 네, 하느님이 마음을 주셨다. 이게 좀 새로운 표현인데, 하느님이 마음을 줬다. 마음을 건넸다. 곁을 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 마치 절대자이신데도 인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놀라운 표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죠. 네, 사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가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셨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어찌 보면 우리 삶도 하나의 구원과 해방을 만끽하고 자유와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똑같은 생명체인데,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로 체험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박에서부터, 곧 파라오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축제 이름이 바로 파스카 축제라고 전해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옛날 파스카고 이제 새로운 파스카가 존재했으니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하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다른 말로 파스카라고, 새로운 파스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제 파라오로부터 이렇게 속박을 벗어났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건 이스라엘이 겪은 거지 내가 겪은 건 아니지 않는가? 보통은 70~80%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격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늘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 감성적이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이고 나도 나지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지 이랬던 것이 이제 신앙 체험이 이제 강해되거나 삶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순간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안 찾던 분을 찾죠. 갑자기 하느님을 열심히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또 안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다행히도 갈 때까지 가서 주님께서 결국에 구원의 차원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얼만큼 힘들었겠는 거죠. 그 영혼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끝까지 간 겁니다. 결국엔 하느님을 이제 비몽사몽간에 만나는 거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 만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이 이제 나중에 기쁨으로 화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고통을 싹 잊어버립니다. 마치 상고를 겪던 여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상고를 잊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의 기쁨도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상고를 겪은 여인이 새로운 생명체를 보고 기뻐하듯이, 그죠? 이전에 십자가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 나는 그것을 대가로 치렀다. 전혀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 대가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그 대가가 전혀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체험입니다. 파라오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나하고 연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결코 나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아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예화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존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우여곡절 겪은 사람들은 이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녹아요. 시편의 말씀인데 78편 2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78편 24절 저를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산다. 이는 과언이 아니다. 말씀은 나의 희망이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너희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잠깐만 여기 만나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왔을 때는 뭘로 바뀌냐면 성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사건을 옛날 파스카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새로운 파스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만나는 신약에서는 뭘로 대치되느냐? 성체성사로 대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먹죠? 근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양식이었어요. 하늘에 이슬처럼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땅이 수북이 하얗게 변해 있어요. 그것을 한 소쿠리씩 모아다가 반죽을 해서 구웠더니 꿀 섞은 과자 맛이었고 고수풀씨처럼 하얀 색깔을 띄었다고 해요. 그런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중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어, 그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입니까? 자연적인 음식입니까? 초자연적인 음식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간단한 수학 공식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옛날 파스카라는 사건보다 신약에서의 파스카 사건이 더 큰 사건이 맞죠?
구약에 있는 파스카는 작은 사건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완벽하고 더 나은 사건이에요? 신약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우리 곁에 저 갈린 형제들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예배당을 다니는 아주 진리의 눈을 못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체 성사,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추억의 만찬 때 먹었던 성체를 그냥 상징으로 보고 나중에 죽어서 모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상징일 뿐이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어떻게 해라? 행하여라 명령하셨죠? 그죠? 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냥 상징일 뿐이고 그냥 제스처일 뿐이면 여러분들 만나보다도 못한 거가 되는 거죠. 왜? 만나는 초자연의 음식이지만 만약에 개신교 신자들처럼 그냥 상징일 뿐이라면 뭐가 있어요? 자연 음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보다도 못한 건데 왜 그걸 행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한 영적인 양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실제 몸을 모실 수 있는 성체 성사. 가장 성사들 중에 탁월한 성사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성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사입니까? 성체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는 책까지도 교황님께서 발행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교황님의 칙서인데 교황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제목화하셨는데 교회는 뭘로 산다고요? 성체 성사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성체 성사가 있으면 살고 성체 성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이 교황님의 가르침이죠.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돌아가기 전에 쓰셨던 칙서 중에 하나, 교회는 무슨 성사로 산다고요? 성체 성사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하느님의 그야말로 귀중한 신을 내가 아는 곳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조차도 이렇게 대단한 음식인데 하물며 성체는 그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징이 아니죠. 그래서 천사들 밤을 사람이 먹었다. 자, 26절부터 하늘에서 셋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임으로 나팔함을 불어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강슴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바람에 당신의 거처 불리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 대로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이게 뭐죠?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셨죠? 새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고기를. 그것도 다 성체 성사의 예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31절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을 거슬러 치솟아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탐욕과 욕심으로 불러일으킨 화.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의 근본 정신은 나눔입니다. 네, 나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이죠. 네. 자, 32절.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기적들을 잊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 사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수를 공포 속에 쓰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지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느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바위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 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히 하지 않고 그분 계약에 신실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그분 계약에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네.
이거 우리 천주교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톨릭 성경의 주교님이 인준하신 거죠.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건 우리 천주교 표현이에요. 개신교 표현이에요. 천주교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실하시다. 또 찬양 마찬가지로 천주교 표현입니다. 다 찬미와 찬양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 쓰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톨릭 기도서 성가책 다 거기에 찬양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찬양하라 주의 이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개신교에 썼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원래 우리 고유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38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비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당신 분노를 거듭 돌이키시고 당신 진노를 결코 터뜨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나 살덩어림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다. 자, 그만. 우리가 무슨 희년을 보내고 있어요? 자비. 예, 자비. 하느님 자비가 여기서 드러나죠? 우리가 한나 살덩임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은덕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취지가 바로 시편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유명한 성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성구를 지금 이제 읽고 있어요. 우리가 회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지금 아주 거룩한 성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40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황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몇 번이나 우리는 죄를 반복했죠. 그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깍지입니다. 우리들도 나약하기 이를 데 없이 그죠? 이러한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시험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했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했어야 안 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강론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했더니 저를 뚜렷이 찾아봐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너나 교도소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편 잘 안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가 늘 회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소홀히 대하다 보면 내가 완벽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리사이파로 살던 사람이 나는 저 세리보다 나아요. 11조도 꼬박꼬박네요. 그렇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못 쳐다봤어요? 못 쳐다보고 땅을 푹 고개를 숙이면서 하느님 죄인인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첫 글자는 불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하느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사람은 누구였다고 했어요? 세리. 바리새예요? 세리예요? 세리라고 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참된 도리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론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인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눈물까지 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열린 것으로 되고 회심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어느 청년, 저랑 비슷한 나이에 계신 형제께서 제 강론을 듣고 한번 울음보가 터지셨대요. 근데 옆에 있던 자매들이 아이고 성령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이 많이 고급화됐어요. 그와 반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임하셨군요 얘기를 하기는커녕 왜 울지?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같은 주님의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지금 존재들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존재는 회개한 영혼, 한 존재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아직 방황 중인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 분명히 확연히 갈려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은 기본, 나의 희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서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할수록 여러분들 구원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42절.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날을 일으키신 그분의 표징들을 초안중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일으키신 그날을 저들의 강을 피로 바꾸시니 저들이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자, 이 이집트 열재앙가운데서 몇 번째 재앙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첫 번째죠. 두 번째. 45절. 등의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뜯어먹게 하시고 개구리 떼를 보내시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을 무슨 떼에게? 저들의 소출을 누리떼에게 주셨다. 또 뭘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무화과 서리로 저들의 돌무화과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때 저들의 가축을 모닥에게 저들의 양떼를 번개에게 던지셨다. 저는 몰랐는데 번개까지도 있는 거야. 시편에 나오는데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저주가.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시편에서는 뭐까지 나와요? 번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번개가 번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박만 있는 줄 알았지? 거기 안에 번개도 들어있었어요. 번개 맞으면 전기 몇 볼트인지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전기 구이가 된 겁니다. 전기 구이. 갑자기 치킨 먹고 싶죠. 49절. 저들에게 당신 분노의 열기를 격분과 경노와 환난 재앙의 천사머리를 보내셨다. 당신 분노의 길을 닦으시어 저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생명을 사병에게 넘기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지들을 함의 천막 속 저들 정력의 첫 소생을 치셨다. 자, 여러분들 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이죠. 자, 함의 노아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함과 야펙과 셈. 셈, 함, 야펙 들어보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셈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뭡니까? 엄연히 셈의 자손하고 다른 함의 자식들은 이집트 등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야펫은 뭐냐? 야펫은 이제 셈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술 취해 있을 때 빨가벗고 있는 것을 잘 가려드렸죠. 근데 누구는 에이 술주정뱅이 이러면서 아버지를 욕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함이 그랬죠? 그 노아가 저주를 내립니다. 함은 나머지 형제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집트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교훈. 부모님께 잘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네. 그렇죠? 네. 갑자기 도덕 교과서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함에 대해서 모르실까봐 저기 결혼할 때 함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의 아들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함의 천막 속 저들 정력의 첫 소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다.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시어 광야에서 그들을 가축떼처럼 인도하셨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홍해바다 가려나갔을 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마치 멀리서 봤을 때는 모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양떼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서해안에 가보시면 서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모세기적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달의 인력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드러나서 땅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른 못을 건너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출래가 됩니다. 평소 때는 이렇게 물이 합쳐져서 그냥 바다인데 달의 인력의 어느 시점에 따르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분, 동탄에 가시는 천주교 신자분이 거기 땅 주인이셨는데 여하튼 아주 좋았어요.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자,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내가 몰랐던 그 회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 이 회심의 길을 내가 발견을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사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랍고 새로운 길,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 성경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모두 다 읽고 묵상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에서 먼 거죠. 그래서 어느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그래서 먼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루카복음을 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루카복음 제가 뽑은 성경 말씀은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1장 20 몇 절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29절입니다. 자, 요나의 표징과 눈은 몸의 등불, 이런 말씀과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다라는 내용까지, 즉 54절까지 읽겠다는 얘기죠.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태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29절.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과 함께는 어떠한 표징도 갖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에게 그러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나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하느님 명령을 떠났어요. 니네베에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도망갔어요. 그때 배가 풍랑에 시달리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한테 추궁을 합니다. 너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되느냐? 왜 너 당장 바다에 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나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게 된 요나가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바다 괴물을 시키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다 괴물 뱃속에서 며칠을 보냈느냐? 1번 하루, 2번 이틀, 3번 사흘, 4번 나흘, 3번 사흘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아까도 구약에서는 만나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성체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자, 구약의 요나는 바다 괴물 뱃속에서 3일 있었죠? 자, 예수님은 땅속에서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죠? 그 뜻입니다. 요나의 표징밖에는 내가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은 당신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서로 연결돼야 하는데요.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네. 자,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을 설명하시면서 설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설교하셨죠? 자, 누구와 누구를 거론하셨느냐? 솔로몬과 요나를 거론하시되 그들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셨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예언자였어요? 왕이었어요? 왕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과 같이 특별히 경배 예식에서 그토록 정성스럽게 예배를 한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린 왕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증거를 볼 수 있냐면 소를 역대 왕들이 잡아바친 양하고 비교가 되게 수천 마리를 잡아다가 제사를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올렸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솔로몬입니다. 또 그의 치대 때는 금과 은 있죠? 은이 뭐처럼 흔했느냐? 길에 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강력한 재정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무역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지혜로운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에 계시다. 자, 그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들 얘기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느 여인네가 네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니 반을 가르겼대. 그리고 딴 여인은 차라리 네가 그냥 키워, 내 아들 아니라고 할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은 누가 엄마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양보한 사람이 진짜 어미니까 저 거짓 엄마를 당장 하옥시키거라, 이렇게 했던 유명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우시고 또 능력가이신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와 같은 그런 큰 예언자와 같은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 시대의 사람들처럼 누구 말을 듣고 반드시 회개를 이뤘어야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중에 현대판 바리사이로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까지도 얘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 말씀에 존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을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길이었고 생명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러면서 해야 겨우 예수님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걸로 쫓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걸 쫓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 교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천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산성당의 미래와 우리 구산성당의 신축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은 뭐냐? 바로 회개다. 회개한 영혼들이 없이는 성전은 불가능해, 가깝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회개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능자이십니까? 참된 능력자십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뀔 리가 없어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바뀌더라고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떠올라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르죠.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가 있을 날을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살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 날을 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희망을 꼭 간직하시면서 성령을 대하시기 바래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37절부터 54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인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죄를 씻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하는 마음.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바칠 때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이 또 있는데 뭐냐? 자선. 우리가 간과를 했는데 이 자선이 그렇게 위력이 셉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도 있어요. 이 자선이라는 것은 토비서에도 있습니다. 토비서에서도 자선은 죄를 없앤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지시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1절 저를 따라주세요.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해요? 참된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죄에 억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를 극복하는 길이 제시가 됐죠? 그러면 죄를 능히 짚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나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자 여러분들 자 42절 C절입니다. 저를 따라해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무금만 내는 거 그거 솔직히 안 맞는 거죠? 성서 말씀에 따르면 11조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11조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 있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아니죠? 맞죠? 네, 우리는 11조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원래? 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 물질적인 것이 꼭 아니더라도 24시간 안에서 그죠? 2시간 30분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평일 미사를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참여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시간은 누구 거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시간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10분의 1을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구원에 가까운 것이겠죠? 네. 그래도 11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당 식구들 욕하는데 성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막 이러고 막 삿대질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리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실천을 못하거든요. 한 번은 개신교에서 우리 천주교 개종하신 분이 개신교에서 있었던 습관 그대로 11조를 내고 있었답니다. 그때 반장님께서 얘 미쳤나봐, 얘. 그 돈 있으면 날 줘, 얘. 이랬답니다. 예,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원래는 11조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머스트죠? 해야 한다. 의무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무슨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뭐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우리 신부들을 위한 두 번 얘기 같아. 너희는 어떻하라? 불행하다.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어떻다? 야, 진짜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드러나지 않는 무덤. 난 저게 무덤인 줄 몰랐어. 근데 딱 보니까 저게 예언자의 무덤이래요. 몰랐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진짜 회칠한 무덤. 그게 진짜 아무래도 뭐야 저게? 무덤 같지도 않아. 뭐에 가려져서 안 보이느냐? 주로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겨자씨에 대해 기억나십니까? 겨자씨 나무가 자라면은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푸성기가 자란다고 했죠? 그 푸성기가 그냥 그 무덤가에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들통이 났나? 안 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겨자씨 나무 때문에. 도대체 모르겠어요. 가려져서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땅인 줄 알고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성서 말씀 이해하려면 실제로 보고 느껴야 되죠? 그리고 진짜 겨자씨 나무 푸성기에서 새들이 앉았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나는 봤지. 사람들이 그 일을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리 말씀하시면 누구까지? 저희들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하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다.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 안 대려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신자들끼리 꼭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사례가 있어요.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수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 있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아래 이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자,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즈카리아 그 사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은인인데 죽였죠? 그죠? 왕이 죽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무슨 왕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또. 하여튼 즈카리아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아벨의 피까지. 자, 그 피값을 누가 져야 된다? 순종 안 하는 자들이 다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쥐어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긴 말씀을 읽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 부차에 걸치의 마무리 기도 시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올리브즈라는 그 팀을 조직을 해서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0.5 버전입니다. 원래 이제 정규 앨범은 1.0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내는 거 이제 간단하게 한 4-5트랙 정도를 뽑아서 내는 거를 미니 앨범 또는 0.5 앨범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 하나씩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성시간 마지막인 것도 전하면서 또 저는 이제 이 성시간이 끝나면 또 심심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하튼 이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이렇게 올리브즈의 거의 우리 윤곽이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시기적으로 참 뜻이 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마모의리, 아메리카노 그와 같이 의리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9번 다 오신 건 아니셨을 거예요. 제가 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망각연증을 받았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은 기억이 나더라고. 누구라고 얘기 밝히면 안 되겠죠. 이경우덕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었어요. 주님, 제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그 영혼은 왜 안 나타나고 버텼을까요, 주님? 이러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를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소심한 마음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를 깨우치는 어떤 딱 스치는 생각들이 저에게 존재했습니다. 도대체 인간 황룡 같은 나타날 수 없는 생각이 뭐였냐면, 따지고 보면 참석한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응? 궁극적으로는 이 성시간의 모임을 궁극적으로는 지지를 표했거든. 그리고 여기를 마음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간접 도움이죠?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고 참석은 못했지만 간접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네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다가 미운 마음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스치는 바람과 같은 생각이 나를 감도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도 이제 한 단계 점점 성숙해 가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영적인 삶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한 단계 점점 성숙해 나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자리했던 것이 부차에 걸친 성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뭐 완성에 이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서 말씀을 여태까지 이렇게 파노라마적으로 이렇게 받아왔고 말씀을 드리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고 작품들이었다는 거죠. 9번에 걸쳐서 참석하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신 적이 많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안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알리고 또 알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성시간 기도의 은총이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살든 성시간은 저 혼자서라도 좀 바치고 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부임에 와서 성체신심이 많이 부족한 구교들과 살다 보니까 성시간을 그동안 거의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괘씸했는지 한꺼번에 몰아서 시키시더라고요. 9번을. 너 그동안
그동안 여기 부임이 와서 안 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9번 하느라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힘들었어. 인간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도 주시는 말씀이 뭘까?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친 몸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도 가끔씩 또 내가 엘리사벳 자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가끔 족발도 사주고 간식도 좋은 게 훌륭한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간식이 별론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참 놀라웠고. 오늘은 뭐죠? 오늘도 기대됩니다. 치킨인가요? 또 있어요. 없나?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좀 기도 이외의 것들도 이제 말씀을 편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 왜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직접적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지해주고 함께 마음적으로 함께 해줬던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분들을 누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기억하지 않지만 누구만은 기억하고 계셔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분들 말고도 수천 수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건상 모든 것이지 같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은총과 축복을 받고 계시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영상을 또 제작해서 또 우리 카페 거룩한 평화라는 카페에다가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또 소식도 접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거를 통해서 위로의 그런 잔치가 바로 우리 부산성당이 잔치상을 벌린 게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았다고 한번 격려해드리고 싶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테살로니가 몇 서라고요? 후서는 2서를 뜻합니다. 이 테살로니가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데살로니카라고 했는데, 그죠? 테살로니가 몇 장? 2장. 14절의 말씀만 드려드릴까 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는 신학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정식으로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하니까 사제라는 존재가 매우 절실하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성서를 봐도 뭐가 이렇게 뚫리지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사제가 옆에서 같이 곁에서 같이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회가 됐을 줄로 여겨지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전달됐을 줄로 확신이 듭니다. 제가 아주 성서 말씀을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딱 뽑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을 읽게끔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14절의 말씀, 제가 어떻게 쪽집게처럼 딱 집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가 많아요. 여태까지 9번 기도하면서 다 그랬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시간은 과연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는 것으로 종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이 들었는데, 이것이 인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여기 5년 동안 있는 사목의 마무리를 잘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 정도까지 이르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목을 잘 이루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성시간이 저에게 큰 역할을 해준 겁니다. 사목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이 9차에 걸친 기도 시간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비롯된 것.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되새겨 봤을 때 우리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느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예절과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느 공동체를 갔더니 사제가 그냥 뜨내기고 2년마다 3년마다 갈려나가니까 그냥 사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비감도 없고 왔냐? 너도 가겠네 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뜨내기 공동체가 되버리고 서로 와해가 되고 서로 일치가 안 되고 합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구산성당이 그래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대 신부님 중에서 제가 랭킹 2위입니다. 오랫동안 사목한 신부 중. 다 1, 2년 있다, 아니면 3년 있다 가신 분들이. 최장으로 계셨던 분이 6년 계셨어요. 그 다음에 타이 기록이 누구야? 황신부. 하필이. 그래서 내가 여기 정이 많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걱정하지 마라, 정 안 들었어요. 들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이 구산 성당은 진짜 성지 중에 성지라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제가 여기에 깃들게 되고 여기 사목을 담당하게 된 것도 다 계기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을 줄로 여겨집니다. 제가 여기 부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전혀 몰랐고 이런 성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럽니다. 전 놀랄 못합니다. 그런데 저 성인, 저 김성호 성인을, 안토니오 성인을 모든 성내 통공을 믿으느라고 하죠. 왜? 사도신경에도. 그죠? 네. 저 양반을 만난 거예요. 저 오산 은계동에서. 거기 저기 주보 성인이셨던 거예요. 성취조비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상한 거야, 느낌이. 딱 뒤로 돌아봤더니 저 성인 초상화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님하고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감을 받고 살아왔는데 당신까지 포함해서 또 공경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거야. 근데 이제 구산이라는 그 연결을 통해서 나에게 잊을 수 없고 소중한 분이 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안토니오 성인. 모든 성의 통곡을 몸소 느끼다 보니까 이게 삶이 꼭 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내세가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 뜻이 바로 거기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인사이동인데, 참, 여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나 또 궁금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차 성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 나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제가 그냥 사대로서 죽게 해달라. 예? 어디 잘못돼갖고 벤츠녀가 끌고 가거나 이러지 않게끔. 네? 예. 얼굴에 뭐가 툭툭지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안 내려가려고. 네? 개 알러지가 왜 나와 갑자기. 강아지는 안 만질 수 없고 귀여워서 또. 그리고 다이알비드를 또 연수 때 썼어. 그 화학제품 아니야.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수산 아저씨가 갖고 온 거 그거 비누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 그게 꿀로 만든 거죠. 그죠? 천연 비누지? 많이 사줬어 저분이. 고마워. 근데 떨어질 때쯤 내가 또 연락할게요. 농담이고요. 네. 저를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론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찬양을 받고 우리가 고약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구속과 압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 신부들도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삶입니다. 어느 선배 신부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신부님 저 6월달에 갈 것 같았더니 나도 갈 것 같아. 서로 같은 피장파장 같은 상황인 것이죠. 혹시 그 신부님이 여기로 오는 거 아닐까? 좋은 신부님이세요. 속죄의 열매, 저를 따라서 속죄의 열매, 회개의 열매. 황신부를 떠올릴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성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영적인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이번과 같은 기회가 없었어요. 자, 속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제가 말씀 전달자로서 파견된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 황신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올리브주라는 찬양팀과 말씀 전달을 통해서 그냥 그동안 복음하였다는 이제 새로운 복음하죠. IT가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하라. IT가 주님의 일을 겪게 하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인터넷 기사나 신문지나 평화방송,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혹시 올리브주라고 나오면은 이쁘게 봐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을 끝내겠습니다. 사도들의 무후여 일어서십시오. 성 토마스의 성체 참가를 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우소 전혀 알 길 없사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 주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망도의 기로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왕이여, 제 영혼을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편릭한 주 예수님, 더러우셔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 하나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라.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때가에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을 마주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대의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공정녀의 어머니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의 어머니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제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 김성환 도니오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인상과 노래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거침성가 497번입니다. 원주의 고향이며 인자하신 예수 하늘로 솟아내려 계시는도다. 의로움에 묻혀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